감사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바쳐서 일하시면서 매일 아침 뜨거운 모임을 갖고 계시는 여러 선교사님들, 필요한 선교의 선교사님들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모든 선교사님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도 간간히 이 방에 들어와서 여러 훌륭하신 분들의 은혜의 말씀과 또 선교사의 감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에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이 광고를 통해서 22분의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소천을 하셨다는 말씀을 참 많이 가슴이 아프고, 지금도 수그러들지 않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분들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직업군인이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또 선교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또 선교의 모든 것을 바치고 사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다만 전역 후에 지난 한 20여 년 동안에 세계 여러 나라의 기독군인 형제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세계 군선교 일에 조금 제가 참여했다는 그것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었다는, 또 군선교에 저와 함께하고 있는 예비역 기독군인 동역자들과 또 MSO라는 플랫폼이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분들과 함께한 우리들의 사역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잠시 초대를 하도록 화면을 공유해서 동영상을 감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군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군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계 복음화의 길에 함께합시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방의 기독군인들을. 우리는 세계 군선교를 지원하는 MSO입니다. MSO 세계 기독군인 연합회 AMCF의 선교 활동을 돕는 미국의 액츠, 영국의 MMI에 이어 세 번째로 발족된 한국의 세계 군선교 지원기관입니다. 전 세계 군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자는 사명으로 모든 나라의 기독군인회를 설립하고 활성화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합니다. 땅끝까지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나라의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감당해 갈까? 일단 모든 나라에다가 MCF를 다 설치해 주자. 세계 기독군인 선교 협력위원회 MSO는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한인 선교사들 및 세계의 군선교 지원단체와 협력하여 기독군인회가 없는 나라에 기독군인회를 설립하고 활성화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군선교 현장 참관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기독군인 지도자들을 매년 초청, 한국의 발전된 군선교를 체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군에 유학 중인 외국 기독군인을 대상으로 인터랙션을 실시하여 기독군인 리더를 양성, 귀국 후 자국 내 기독군인회 설립과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영어 캠프, 한국어 캠프, 의료봉사, 어린이 사역을 하며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MSO는 문화를 뛰어넘는 해외 선교를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 목적은 뭔가? 기독 군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약한 나라는 그걸 어떻게든지 좀 강화시켜가지고 그들이 복음 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자. 5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군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고 이것이 민족 복음화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낀 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자는 거예요. 6.25 전쟁 중 12명으로 시작된 한국기독군인회는 현재 6만 명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 2004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 기독군인 대회, 아프리카, 중남 유럽, 태평양, 중앙아시아 등 많은 나라에서 기독군인회가 설립되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슬람권, 불교권 등 반기독교 문화의 국가에서는 기독군인회가 설립되지 못하거나 활동이 미약합니다. 이 나라들에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어렵고
선교사들조차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교사와 군인들이 손을 잡고 나아간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 선교를 통하여 해외 선교의 어려움은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복음이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선교사님 그리고 협력 교회들과 함께 군 선교를 통해 세계 선교의 꽃을 피우기 원합니다. MSO 세계 군 선교 사역으로 함께 손잡고 갑시다. 여러분의 선교 사역에 다리를 놓아드리고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군대를 통한 이 특별한 선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로마의 군인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 선교를 열어주신 주님, MSO가 한국 교회 그리고 한인 세계 선교사들과 연합하여 세계 기독군인들과 손을 잡고 열방의 중심에 서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도행전 10장에는 다른 장과는 다른 좀 특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장 모두에 걸쳐서 사도 베드로와 또 백부장 고넬료가 만나는 과정이 매우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그의 기도와 기대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기억하신 바들 믿음 좋은 로마 군인의 장교였고, 베드로는 주님의 사도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는 복음 전도의 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이 만들어낸 그들의 만남은 이방 선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인들의 이방인과 군인들에 대한 인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의 베드로를 포함해서 이방인들은 그들의 선교 대상이 아니었고 아마도 군인은 더더욱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관련해서 악역을 맡은 자들입니다. 아기 예수의 근육 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고집도사의 명령을 내린 그 가이사 아구스토와 수리아 총독 구레네로 군인 장군들이었고, 동방바스들에게 속임을 당한 군풀이로 3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모두 살해하라는 헤로당의 명령을 수행한 자들 역시 모두 군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도롱하며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 십자가에 못을 박은 자들도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본을 받고 예수님의 시체를 그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는 거짓말을 퍼뜨린 자들도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군대에 대한 초대 교인들의 인식 속에서는 우려형과 경계심이 있고, 베드로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식이 바뀌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여드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로부터 이방 선교에 대한 비난을 받은 베드로가 이것을 증언합니다.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그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넣는 대계를 주셨다고 말하기에 했습니다. 결국 만남은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을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백부장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의 만남은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던 관계가 없는 무관계한 두 사람의 만남이었고, 이는 마치 독립된 점을 선으로 연결합니다. 두 점을 선으로 연결되게 하는 그런 것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의 만남의 과정을 보면 군사작전에서의 관점에서 보면 연결작전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집행하신 하나님의 연결작전이라고 하십니다.
군사작전에서 연결작전은 작전의 양상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의 모멘텀을 바꾸고 놓습니다. 1950년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은 인천에 상륙작전을 단행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5천 일의 도박이라고. 그러나 그 도박은 성공했고 9월 15일 인천에 상륙군은 9월 27일 날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서울이 적들에게 뺏긴 지 꼭 3개월 만입니다. 이러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적의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세에 몰려있던 유엔군은 공세를 전한 하죽 수세로 북진을 하면서 서울을 수복한 상륙군과 연결을 해서 38선을 돌파하고 북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 10월 1일인데요. 그래서 군에는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기념해서 제정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한 이 지상군과 연결이 한반도의 전쟁 양상을 바꾸는 작전이라고 한다면 2000년 전에 유대 땅 한 기퉁에서 요바와 가이사랴라는 이 짧은 거리에서 이런 아주 조용한 이 하나님의 연결작전은 기독교의 선교 사역을 성급하게 바꾸기 위한 세계사적인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연결작전이라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생경할지 모르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대를 움직여서 연결 지점으로 가는 연결 부대장이 있고 정지에서 기다리는 정지 부대장이 있고 이 부대를 지휘하는 상급 지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 부대장은 연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연결 부대장에게 안내병을 찾기 위해서 보냅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상황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는 정지 부대장이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는 연결 부대장이고 이 둘을 지휘하는 작전 지휘관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를 안내해서 옵니다. 군대에서 말하는 연결작전과 너무나 흡사하게 닮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양을 잠시 바라보면서 백부장 고넬료는 말을 타고 기동할 수 있는 탁월한 기동력을 가진 정예 로마 군대의 장교였고 베드로는 오직 두 발에만 의지해서 움직이는 민간 복음사였다. 세상의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가 당연히 기동 부대장이 되어서 베드로에게 가는 것이 아마도 더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동력이 없는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를 만나러 가게 하는 수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선교의 모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교란 복음을 든 자가 복음을 기다리는 자나 들어야 할 자를 찾아서 하는 수고의 사역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연결작전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첫 대상으로 왜 군인을 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놓고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군대의 직무 특성과 복음 사역의 특성이 갖는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군대는 육신적 전쟁을 업으로 하는 직장입니다. 반면에 복음 전파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사역입니다. 군대는 자국의 영토를 확장하거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외국으로 원정을 나가 전투를 합니다. 복음 사역도 내 울타리,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 열방으로 나아가는 원정의 전투입니다. 군대 전투는 승리의 목적이, 복음 사역의 목적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여 복음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군대는 적과 아군에 대한 피아식들이 확실한 집단입니다. 복음 사역에서 하나님과 사탄은 피아식들이 확실한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또 군대는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집단입니다. 참기독교인은 복음 들고 땅끝까지 달려가는 순종의 자세, 상명하복의 정신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군대는 상하와 동료가 하나 되는 단결의 집합체입니다. 복음 사이의 독립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단계를 집합체입니다. 군대는 팀워크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복음 사역도 팀워크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팀으로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군대는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입니다. 복음 사역자들과는 격려와 권면은 사역의 필수였습니다.
군대는 나라를 위해 수고와 희생과 섬김을 중시합니다. 복음 사역자들 역시 복음을 위해서 수고와 희생과 섬김을 중시합니다. 군대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임무를 수행하는 집단입니다. 복음 사역 또한 복음을 위해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는, 즉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군대는 나라의 좋은 군사들, 복음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끝으로 올림픽의 은메달은 값지고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전쟁에는 은메달이 없습니다. 은메달은 항복을 하거나 죽음을 얻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 사역에는 은메달은 없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가진 군인을 이방 선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그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군인의 직무 특성은 복음 사역의 특성과 깊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연결 작전의 목적은 무엇이었고 어디서 통결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모든 군사 작전에는 작전의 목적이 있고 이 목적이 달성되면 통결됩니다. 저는 이를 사도행전 15장에서 찾아보려 했습니다. 15장 11절에서 17절까지는 베드로의 이와 같은 결론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듣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택하시고 또 믿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너희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합니다. 고백하고 결론하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따르게 해야만 한다는 문제를 놓고 총론을 벌였던 예루살렘 공회에서 초대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시고 고넬료와의 만남이라는 율법 파괴적인 이방 선교의 체험을 직접 간증하게 하시는 거죠. 이방 선교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증언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정결 작전의 목적은 율법주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방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해 주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회의 의장이던 야고보 사도가 베드로의 증언을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이걸 수용하고 공포함으로써 이 작전의 목적은 성취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없었다면 초대교회의 활동은 유대 땅의 지경을 벗어나는 게 매우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군전도의 연결 작전은 고넬료 대에서 끝이 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 세례를 받은 이 장교의 다음 행적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군인에게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연결 작전은 고넬료 대의 한 이벤트로서 끝이 난 것입니다.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큰 그림에서 예루살렘 공회는 베드로와 바울을 연결시키는 한 릴레이 장이 되어서 주자 베드로의 바통을 이어받는 바울이 새로운 주장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사도행전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대연결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의 왕성한 선교 활동을 하면서도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처럼 로마를 향한 선교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또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는 23장 11절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결국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해서 어떠한 군인과 함께 거주를 하면서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시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연결 작전은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구해드린 기독군인들에 의해 사도행전 29장을 지금도 기록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록을 써가고 있는 고넬료 후예들 중 하나가 바로 한국 기독군입니다. 6.25 전쟁 직후에 12명의 기독 장교로 시작된 OCU가 지금은 6만 명의 회원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를 군대 내에서 전동활동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세계 유일한 국가가 되게 하셔서 농산훈련소에서는 한 번에 8,506명의 병사들이 합동제대를 받는 것을 포함했고 지난 25년간 약 420여만 명의 병사들이 제대를 주었습니다. 숫자를 자랑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핵심은 이렇게 양육된 한국의 기독군인들을 AMCF라는 세계 기독군인연합회와 연결하게 하셔서 MSO라는 기구를 통해 세계 군대의 복음화를 위해 일하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후예들은 바로 세계 기독군인연합회 AMCF입니다. AMCF는 각 나라의 기독군들을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며 서로 간에 연결하게 하신 하나님 사역의 산물입니다. 1851년 인도에 주둔했던 기병 프로토데이가 기독군인들 간의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을 토시로 1930년 유럽에서 첫 국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1980년 여러 나라 여러 형태의 기독군인 모임을 연결해서 AMCF로 결성되게 됐습니다. AMCF는 각 나라의 기독군인회와 기독군인회가 없는 국가의 개별 기독군인들이 모인 연합체입니다. 지구온 150개 국가의 MCF와 개별 기독군인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목표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AMCF는 대표는 1명의 회장과 14명의 지역 담당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이 있습니다. 통상 회장은 10년, 부회장은 7년을 봉사합니다. 지금 회장은 스리랑카 육군 참모총장 출신의 위라수리아 예비역 대장이 맡고 있습니다. 직전 회장님은 한국의 합참의장을 지내신 예비역 육군대장 이프숙 장군님께서 하셨습니다.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 부회장은 필리핀의 예비역 육군소장 소리아노 장군이 맡고 우리 김일호 목사님과 아주 가까운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국이 속한 대만군이 속한 동아시아는 대만군이 맡고 있습니다. 이분은 저와 인계를 하였습니다. 이미 동영상에서 소개를 들으신 바와 같이 미국과 영국과 한국의 3개 주 지원기관들이 주로 협력하여서 세계 군복음화를 위한 기도와 방문과 지역별 모임, 훈련, 세계대회 등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MSO는 MSO를 맡고 있는 위원장은 예비역 육군소장 박남필장을 지금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MSO 사역의 일선에서 일원으로서 일하고 있는 부족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지역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월시에는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남미의 브라질까지 또 미국, 유럽 등 여러 나라에 필요한 곳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이상 지속적인 사역을 해온 곳을 중심적으로 이게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아시아의 북변에는 중앙아시아, 또 남쪽에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했던 사역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제 일을 했는데요. 제자 훈련과 리더십을 맡고 있는 사역 강사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의 나라들을 보면은 축구팀과 군대 없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동아시아 지역 부회장으로서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기독군인회를 도왔고 중앙아시아는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먼저 2005년부터 시작했던 캄보디아 군부대 영어 캠프와 인도 차이나 반도 4개 국가에 대한 MCF 제자 훈련 사역도 현재까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매년 지역대회라는 모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스탠다드랍해서 스탄 국가들에게 복음의 화살을 꽂자는 이 스탄 행제들이 만든 꾸준히
이 국가들은 보신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보기 국가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언어, 문화, 생활의 동질성이 우소련권 국가로서의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만 달랐지 같이 모이면은 옆 동네 친구들처럼 아주 친밀하고 아주 격이 없는 관계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들 사회에서 마이너리티에 해당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각 나라의 MCF 환경은 굉장히 다릅니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을 제외한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의 형태는 MCF 활동에 대한 제한을 받거나 또 법으로 금지된 곳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직접 사역을 하는 데는 상당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의 훈련에 모임을 갖고 더더구나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상황으로 인해서 이 국가 인접되어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3개 국가의 MCF 활동은 더욱더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임의 장소나 규모는 해마다 달랐지만 2005년 이후에 15차 대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친밀함의 정도는 감히 세계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강력한 결속력을 가진 지역 모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우리는 영적인 예배, 간절한 기도, 또 알찬 제자 훈련과 진솔한 간장,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뜨겁고 정말 가족 같은 가족적인 펠로십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하에서도 지난 7월 키르기스탄 형제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은 제한적이지만 대면으로 그 외 국가들의 형제들과 저희들은 비대면으로 참가해서 1일 대회지만 은혜 중에 마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기까지 저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격려 방문을 해주신 MSO 동역자, 그리고 협력의 모범을 보인 동환 씨와 부회장과 미국의 엑스에 있는 멤버, 그리고 사익의 팀메이트로서 지금까지 함께 일하고 계시는 우소련권 담당 전문사의 출신인 군목 출신의 우리 장세훈 교수님, 그리고 예비역 육군대령 안대희 장로님과 장용관 집사님의 수고감이 함께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 키르기스탄 MCF는 탄탄한 조직력을 갖고 주변국 MCF 형제들을 리드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남아공에서 세계 기독교인대회가 열렸는데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당시에 동아시아 지역 담당 부회장이었던 저는 2011년도에 그들 모임에서 이 하나님 대회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드리는 것은 금액에 과다하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한 2, 3년 정도 여유를 두고 준비해 줄 것을 기대하며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회 기간 중에 지체하지 않고 정말로 뜨거운 학교 기도를 통해서 2,000불을 헌금해서 헌금으로 모금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들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 금액 전부를 저에게 전달했고 저는 그 이듬해 세계 기독군 지도자들의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헌금은 2014년 세계대회를 위한 개별 국가 MCF의 첫 헌금이 되었습니다. 소득 1280개의 나라에서 한국도, 미국도, 영국도, 심지어는 주최국인 남아공도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을 때 드리는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한맥돈보다 더 귀한 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 키르기스탄에서는 요셉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저희 MSO에서 하는 군성교 청단 프로그램에 와서 훈련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다음에 키르기스탄에 갔더니 그 부인이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훈련을 시켰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냐고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에 나가는 것도 게을렀고 말도 잘 안 들었는데 한국 갔다 오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전도여행을 다녀오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소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그 부인은 남편이 다녀간 같은 프로그램에 지망하여서 훈련받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뒤에 헬리콥터 조종사로 있는 현역 배우인 그 아들을 같은 프로그램에 보냈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부인 그 아들이 이 같은 프로그램에 동창생이 되는 이 프로그램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셉 형제의 부인 아시다는 지금 교회의 장로로 키르기스탄 MCF를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나라와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그 나라의 MCF 대장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비밀기관이 그의 MCF 활동을 포착하고 그에게 당신의 활동을 묵인해 줄 테니 대신에 정기적인 활동 보고를 해달라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거절해 주님과 동료를 배신하기보다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직장이 뺏기고 아파트와 차량까지 몰수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이 상황을 꿋꿋이 이겨내면서 몇 년 뒤에 그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중앙아시아에 왔습니다. 우리는 정말 눈물겨운 세월을 갔습니다. 또한은 아직도 간접 루트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그 나라 MCF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눈을 남쪽으로 돌려 캄보디아로 가봅니다. 캄보디아 군부대 영어 캠프라는 특별한 사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캄보디아 군부대에서 영어를 매체로 복음을 전파하는 군성교 사역 프로젝트를 우리가 총칭해서 영어 캠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005년 1월에 저희들은 생명기지의 캄보디아 군부대 11장을 만나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해 8월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캠프의 메뉴가 우리는 무엇인지도 몰랐고 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상거래였다면 전혀 가당치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에게 자원을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달라스의 빈네리 교회 연결이 돼서 그곳을 방문하고 영어 캠프 팀을 구성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린이 전문 사용팀을 구해내고 또 전문 미국의 액트의 영어교육 전문 사역자 팀들 동력자들의 팀이 참여합니다. 포항의 설린병원에서 장기 의료사역팀이 오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코이카를 통한 특허적 시범팀이 우리와 합류합니다. 누구도 함께 해본 적이 없는 국경을 초월한 7개의 다른 팀들이 각각 다른 경로를 통해서 캄보디아에 들어오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군대는 행사 예식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부대장이 허락한 영어 캠프는 부대 행사로 개최식을 합니다. 근데 참 길게 합니다. 1시간 반은 기본이고 항상 2~3시간은 각오를 해요. 참 신기한 것은 부대장의 재량으로 외국인에게 기대를 개방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미국, 영국 어느 나라도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군대에도 보기 어려운 훈련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캄보디아 군대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축복받은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어 캠프는 군인들에게 영어 회화가 또 군인들이기 때문에 군사 영어가 수업 시간에 복음 전도 등이 주 카리큘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과 율동은 이 캠프의 활력소가 됩니다. 캄보디아에서 처음 만난 군인들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찬양을 배우고 율동을 가르쳤더니 그들 속에 잠재해 있던 생동의 DNA가 작동을 하기 시작해서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결국은 불교 국가 부대 안에서 처음으로 할렐루야 찬양의 목소리가 울려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역 내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과 어린아이들은 더 신나게 함께 참여합니다. 이와 병행해서 하나님께서는 군부대 리더십 교육을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올해 내년으로 그들에게는 계급장만 다 같이 이런 교육을 접할 기회가 없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군 리더십과 함께 성경적인 리더십을 함께 교육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캄보디아 군부대 연관장군장 장군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대는 탑승 장교들을 대상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가르쳐 왔습니다. 여거 캠프 수료 역시 부대 행사로 이루어집니다. 이분들은 수료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보관을 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이 수료증을 수여하는 아주 엄숙하고도 아주 은혜로운 수료 행사 해서 영어 캠프가 전부가 됩니다. 캄보디아 주요 부대들을 거치면서 거의 다 거쳐가면서 이 영어 캠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그 부대에 숨겨져 있던 기존의 크리스찬 군인들을 만나게 됐어요. 또 부대마다 믿음의 군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영F 시작부터 참여해서 캄보디아 군선교를 위해서 선교를 계신 우리 동력자 이재율 선교사님의 헌신으로 예배와 성경 공부, 그리고 연 3내기 사회의 학종 제자들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 제자 훈련에 강사로 참가하면서 가르치기보다는 많은 것을 더 배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프놈펜 북방 군부대 인근의 땅을 매입해서 설립된 캄퐁천왕 군인교입니다. 주변과 완전히 이격이 되어서 참가자들이 수칙을 갖지 않으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군인하는 기회를 갖게 해주는 아주 은혜로운 장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군인들과 자녀들에게 주님의 자녀가 되는 진정 소리집을 할 수 있게 세월이 지나면서 집중과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특정 부대의 영업 캠프를 통한 열매를 맺히게 했습니다. 해병 부대에 한국, 호주 아들레이드의 한인대 전지 부대장이 합작으로 국제 초등학교를 설립하게 되었고 영어와 음악, 미술, 신앙 교육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부부 교실을 통한 군인 가정 생활의 안정과 교회 사역자의 양육을 위한 전도 집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교 신자의 부대장, 그 부대원들에게 신뢰를 주게 됐고 부대장은 부대 내에서의 종교활동의 자유를 부탁했습니다. 불교 국가 부대 안에서 주일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보시는 맨펜 상단의 그림은 건립한 국제초등학교, 그리고 이 초등학교에서 자라는 미래의 세대들이고 오른편 하단의 그림은 그 부대 안에서 그들은 예배장소인 예배당입니다. 교회입니다. 왼편 마지막에 있는 아래 그 사진은 초등학생이 I believe in that the Father Almighty를 시작하는 사도신경을 영어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예배 드릴 때 같이 보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그대로가 다 외웁니다. 예배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 드리는지 모릅니다. 이런 제자훈련과 병행해서 캄보디아 MCF도 발전을 해왔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캄보디아 MCF는 군대의 군목 역할을 할 수 있는 100명의 사역자를 양성합니다. 100개의 군인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 MCF도 없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5개 주가 있는 캄보디아에 각 주마다 한 개의 기회를 설립하고 인간의 목표로 지금 17개 주에 이미 기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MCF를 리드하는 세 분의 지도자들이 신대원을 나왔으니 두 분은 목사 안수를 받는 모범입니다. 또 모델교회로서 감풍전함과 해병 만안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군성교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예비역에서 전역군이 하위계급에서 상위계급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캄보디아를 베이스로 해서 인접 국가들의 MCF들과 이제 교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접 국가들의 MCF들은 저희들 MSO의 군성교 청감 프로그램을 위한 지도자들이 돌아가서 세운 MCF입니다. 그래서 이재익 선교사님이 해당 국가 MCF 회장들과 협조를 해서 훈련 일정을 짜고, 그 다음 저희들은 2007년부터 보넬료라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을 아우르는 고넬료 모임은 한 곳에서 대략 한 주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출혈식 마지막 순수로 자기 나라의 지도를 중앙에 놓고 자기가 온 지역의 축구를 가지고 모두 손을 잡고 둘러서서 내 지역과 내 국기대와 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이 프로그램을 거쳐놓습니다. 저희들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루속히 응답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프놈펜에는 동남아 군수도시센터의 기준을 갖고 있는 마하나임 센터가 있습니다. 강의동과 숙소를 위한 공사는 아직 남아있습니다만은 언젠가는 동남아 MCF의 지역계를 꿈꾸면서 이 센터를 지을 때에 AMCF 동남아 가입 11개 국가인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브루나이의 특기와 기뽕을 준비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만약 이 대회가 열린다면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는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라오스에서 처음 들어가서 기독교인들 형제들만 그들의 신앙 간증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크리스찬인 이유 때문에 현역 시절의 진국과 보직에 불이익을 다 당해본 경험을 또 감옥에 투옥이 되어서 화장실이 없는 감방에서 몇 개월을 보낸 장교 출신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모인 사람 모두가 예수 믿는 이유로 핍박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환경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는 사람들. 라오스에서는 현역 군인이 우리 모임에 오면 처벌을 받고 그런데 어느 현역 대위가 자기 군인과 함께 3년을 계속해서 참대.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그리고 전역에서 지금 시골교회를 즐기면서 현역 건조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에서 온 한 형제는 군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3번에 걸쳐서 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전역 후에 그 아들을 호치민시의 MCF 모임에 데리고 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고 또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방문하는 우리 모임에 오기 위해서 850km의 거리를 중간에서 밥을 해 먹어가면서 2박 3일 동안 버스를 타고 온 형제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미얀마의 상황이 아주 어렵습니다. 지난 15년간 함께했던 MCF 대장이 이달 초에 코로나로 사흘 만에 상주 부족으로 소천했습니다. 관소의 그의 지신과 장례 절차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도 지금 중태에 있고 또 다른 회원들도 중태에 있거나 회복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리더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기독군인 대장은 전역 중장입니다. 그는 신앙성이 깊은 장군이었으나 말년 중장으로 진급의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의 국경성 분쟁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태국과의 분쟁이 일어났고 프레이비아라는 힌두 사원을 두고는 국경의 분쟁이 일어나자 이 일로 국적선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은 캄보디아 최고의 군사지도 전문가였습니다. 그 부대는 군사 지도를 만드는 지도창이었습니다. 국가에서는 그를 소장으로 진급시켜서 분쟁 지역으로 내보내서 일을 처리하게 했고 그런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장으로 진급이 됐습니다. 몇 년 전에 그는 캄보디아의 MCF 대장으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전임자와는 달리 믿음의 지휘관답게 획기적인 변화를 기도하면서 MCF의 비전을 제시하고 피해를 설립하여 피해장들에게 임명장도 직접 수여하고 가부지와 기반을 아주 탄탄히 다집니다. 자신은 지금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지도자로 길러 때가 되면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온실의 믿음을 면치 못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약간의 육체적인 연단도 주셨습니다. 여행 후에 폐렴으로 몇 차례 입원도 해봤고 급성 아래되기로 얼굴과 몸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올라서 화액을 중도에 포기하고 길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장기간 비행기를 타거나 스스로 오래 강의를 하면 불편하게 됩니다. 이런 육체의 가시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을 주시고 지금까지 일할 수 있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남은 여생 좌고 우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소명과 환경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군성교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저의 소감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의 중심으로 옮기고 계시다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복을 주셔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양육하신 기독교인들을 세계 군성교의 현장으로 내보내주시고 열방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손을 잡고 함께 일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세계 여러 곳에서 실제로 수많은 이러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연결 작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렐리의 구애들과 손을 잡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가는 베드로가 되시고 또 바울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선교의 지경이 더욱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베드로를 보내사 백부장 고넬료에게 이방 선교의 문을 얘기하신 하나님, 세계 열방의 선교지에서 모든 것을 바쳐 기부하시는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에게 새로운 고넬의 교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들의 선교의 주객이 더욱 넓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